때는 목회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어른 성경학교 다소 좀 억지스런 제목을 붙여서 어른 성경학교라 했는데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못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행사를 마치면서 오늘이 그 마치는 날이에요. 오늘 마치면서 이 매듭을 지을 때마다 뭔가 하나의 큰 이벤트, 크고 작은 이벤트를 딱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매듭을 지으면서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피드백, 반성, 앞으로의 계획? 그건 아니라고. 축복입니다. 뭔가 하나를 잘했든 못했든 이 하나를 이렇게 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축복하는.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147살에 죽습니다. 147년을 살고 자기 인생을 매듭을 지어요. 한 매듭을. 즉 매듭을 지으면서 자기 숨을 다한 후에 이제 다음 세대, 자신의 다음 세대 누구예요? 12아들이죠. 12아들 손주, 증손주 쭉 이제 지금 살아 있어요. 자기는 이제 147년의 인생을 마치고 곧 숨을 거두어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얘네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게 뭘까? 뭐겠어요? 넌 막 그동안에 잘했지, 잘못했지, 반성해, 잘못했어. 너 다음에 했지. 이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 짓고 큰아들부터 12아들이거든요. 큰아들부터 쭉 하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의 축복은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요셉의 차례가 와서 이제 너는 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첫 말이 이거잖아요. 22절을 가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쓰레기장에 교회 허접한 쓰레기 버리는 그 앞에 감나무가 크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옆집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덕을 많이 봅니다. 그 옆집 거지만 주먹만한 감이 거기서 우리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절대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쭉 주워가지고 감을 주워가지고 쭉 놔요. 그럼 그 할머니가 안 가져가.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드세요. 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럼 내가 다 먹는 거지 가지고. 근데 한 번도 그 할머니가 가져가시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쏠쏠한 저 감나무의 재미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네가 참 잘 돼가지고 너라고 하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그 많은 이 가지가 이 니네 형제들의 담장, 심지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담장에도 네가 열는 그 축복의 열매가 떨어져서 가지가 담장을 그렇게 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얼마나 네가 지금 복된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너는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오늘 23절에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야, 네가 이렇게 잘 됐지만 네 과거를 내가 알아.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활을 당겨 쏘는 너한테 활을 많은 쏘았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쏘아댄 게 누구냐? 요셉의 배다른 형제. 너무너무나 요셉을 얄미워하고 싫어해서요, 형제들이 계속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화살을 쏘아대다가 그냥 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누구 하나가 뜯어 말려. 야, 그래도 우리가 얘 차마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아예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그 미움과 분노의 화살을 이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 요셉에게 당겨진 화살이 계속입니다. 노예에게 팔렸잖아요. 그 귀공자 같은 이 남자가 팔려서 그 다음부터는 노예가 돼요. 이 노예상이 어떻게 하느냐면 노예를 붙들고 얘 이빨 잘생겨나 이 해봐라 뭐 그러고서는 뭐 발길로 차고 쇠사슬로 묶고 어마어마한 이게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결국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높은 사람 집에 노예로 가요. 노예는 노예지만 굉장히 애굽의 높은 어떤 그 군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출세한 거죠. 근데 또 그 출세도 별로 좋아할 게 아닌 게, 근데 거기서 참 외모가 괜찮았다고 하는데 이 상사의 사모님께서 그만 성적인 유혹, 나랑 어떻게 하자. 그 현장에서 뿌리치고 달아났지만 그 달아난 게 또 화근이 되어서 감옥에 가요. 성폭력 활용 치범으로만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 어마어마한 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또 잘 되나 싶었어요. 왜냐? 거기에 있는 또 그 나라의 뭐 국사를 맡은 두 사람이 와서 함께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꾼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야, 내가 나가면 너 잘 봐줄게. 알아요. 저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걱정 마. 너 꼭 내가 생각해 줄게. 그래 놓고는 가서 이 사람도 까맣게 잊어버리네. 이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싶은 그 찰나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말은 아주 적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24절에 가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요셉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누명을 당할 수가 없고요. 노예 상인을 당할 수가 없고요. 그 감옥살이를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굳세어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는 것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질투와 시기와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를 너 이겨냈어. 어떻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대신해서 지금 간증해 줍니다.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기고 온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활 쏘는 사람의 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 여기까지가 과거와 지금 요셉의 현재라는 거야. 너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 하나님의 능력, 힘을 힘입었어.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삶은 이럴 거야. 25절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거 미래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 나는 이렇게 복을 너한테 빌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냐? 너 요셉 잘 들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한마디로 하늘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대자연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대대손손 복을 누리리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주 꽉 마치 인감 도장을 찍고 사인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축복 확실할 거예요. 네 아버지의 축복 뭐죠? 요셉의 아버지 자신이에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은 자기한테 속아서 축복했어요.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하고선 축복해 주세요. 이 속아서 이삭은 자기를 축복했고 아브라함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 진짜 지금 내 축복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옥섬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모든 형제보다 가장 뛰어난 자라고 너 인정받게 될 거야. 야곱은 지금 요셉을 향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 야곱의 그 어떤 배경, 중심이 뭘까요? 배경 중심 하나도 따질 것 없이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사랑.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몇 살에 장가가는지 모르시죠? 야곱이 놀라지 마세요. 야곱이 장가를 했던 나이가 70대 중반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나이가 그렇게 나와요, 계산이. 70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야곱, 라헬과 레아에게 그만 동시에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결혼식을 출발이에요. 70대 중후반에. 그 고대 사회에는 아마 이제 뭐 그게 가능했었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결혼을 해서 무려 14년이나 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이 장인,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 장인에게 머슴을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 미혼 여성분들이 계신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14년을 청춘을 바쳐서 올인해서 노동하고 막 머슴을 살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시집가도 되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 야곱은 그랬던 거예요. 70대 중후반에 이르러서 한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그 여자에게 14년을 헌신했어요. 이러면 된 거 아닌가? 근데 장가를 가놓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이 여인은 자꾸 애를 자꾸 낳는데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기를 무려 10몇 년 동안이나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10명, 다른 여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10명의 자녀들을 낳는 동안에 11명의 딸까지, 11명의 그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아기를 못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때부터 온갖 맛있는 거는 개야만 주고요.
예쁜 옷은 다 걔만 주고요. 좋은 장난감은 걔만 다 주고 아주 그 요셉한테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자라면서 배다른 지 10형제들한테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는다 했더니 언젠가 얘가 17살 됐다 싶은 그 청춘의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얘 형아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 짐승에 죽었어요. 세상을 잃는 것 같은, 아니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슬픔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한 22년쯤 흘렀을까? 이 사람이 야곱 자신이 130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 91살 차이니까 몇 살이냐면 39살쯤 됐을 때예요, 요셉이. 얘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그냥 보통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세계 최 강국인 애굽의 2인자 총리가 지금 되어 있다는데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자기를 비롯해서 이 진에 저 팔아먹은 그 형제들 다 자기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와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지금 왔어요. 와서 거기 애굽에 와서 이 야곱은 글자 그대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30에 거기 내려와가지고 17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로 잘 살다가 지금 숨을 멎을 때니까 이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그거보다 강한 축복의 마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격. 자,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은 아예 0입니다. 아예 없어요. 자기가 라헬의 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레아 이모보다 훨씬 사랑하는 그 몸에서 태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뜻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애지중지 자기만을 사랑했어요. 그게 지가 잘나서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거지. 더군다나 그렇게 이 형들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려와서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까지 온 게 모두 자기의 힘이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말하듯이 전능자를 힘입으니 요셉이 하나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그때 꿈도 꿨잖아. 꿈 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꾸어진 거잖아요. 그때 꿈을 보였잖아. 그랬잖아. 저랬잖아. 난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봐. 그거를 그냥 믿은 거밖에는 없었겠죠. 자, 이 점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과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출생 배경과 나의 출생 배경 맞아요. 우리도 별반 자랑할 게 없어요. 요셉이 재수없는 동생이었다? 그래, 우리도 누군가의 눈에는 별로 재수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형들에게? 맞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사실과 우리도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죄악의 노예로 팔려. 이 세상 죄악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최소한 요셉은 그거를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꿈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석했죠.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옳아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때까지 받고 살아왔어요. 요셉이 그렇게 믿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 맞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을 자격, 요셉이 받은 은혜, 요셉이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위에서부터 흐르는 사랑이 똑같다.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뚜껑 열자마자 1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툭 일어나자마자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창조 당시의 인간과 야곱과 요셉과 오늘 우리들과 다를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했던 축복이 지금도 유효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친 저들의 범죄에 여러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있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신 저들의 범죄에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용서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도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처음 부르는 노래가 그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서는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끝마치는 순간 어떤 설교를 들었든 헌금을 얼마를 드렸든 뭐를 어떻게 했든 어쨌든 예배를 끝나는 순간에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경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모르시죠?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이 예배 끝날 때마다 축복하는 그 축복의 이 기도가 고린도서에 써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의 속을 어마어마하게 썩인 교회예요.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도합 29장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론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기도 했었지만 이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당신 사입이 아니야? 가짜 사도 아니야? 당신이 진짜 맞아? 예수 핍박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던 바로 그 문제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글을 써놓고 마지막 글이 바로
축복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핍박자요 반대자였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를 한다는 저도 때로는 제가 한 행위 때문에 이 교회가 술렁였던 적이 다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전과자예요. 그런데 매주 우리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받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비시는 예수님, 자기를 가장 괴롭힌 교회를 위한 마지막 축복 인사의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는 제가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과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만 하고 싶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에 큰 소리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남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활을 쏘는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여러분의 팔이 힘이 있으니 여러분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다른 누구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니고는 복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 축복받는 요셉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이 요셉을 향한 이 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